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근처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의 서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들어가시게 된 경위는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참회 방법으로 세례 요한과 경쟁 관계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로 인해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시하게 된 바리새인들은 일반 바리새인들이 아닌 성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종교적 행사와 의식들을 관장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특별한 사람들로 평소에 이단적 사상을 가진 자나 자신들의 사상과 상이한 자들을 색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참회 방법은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바탕으로 하는 이 규칙을 오랫동안 지켜왔고 성전은 그렇게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장한 세례 요한은 제사가 아닌 물로 씻음, 즉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새로운 참회 방법을 제시했고 백성들은 그에게 열광하였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조사하려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서슴지 않고 독서를 퍼붓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성전의 세력들은 세례 요한과 세력을 놓고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던 것처럼 새로운 세력으로 급부상하는 예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주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갈릴리로 물러가시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카리스마 있게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세례 요한과는 다르게 새로운 지도자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정면 돌파는 피하는 마치 유약한 그런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시려는 행보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네, 지도를 보여주세요. 보시는 지도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길은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 쭉 올라가 벳산에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 갈릴리로 들어가는 경로입니다.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경로지만 이 길은 몇몇의 성전 순례자들 외에는 선택하지 않는 기피하는 길이었고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사마리아를 부정하게 여기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그리심산에 그들만의 성전을 세워 예루살렘 성전의 정통성을 훼손시킨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태도에 사마리아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런 갈등이 깊었기에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갈릴리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했고 부정한 그들과 상종하기 싫은 유대인들 스스로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경로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를 우회해 갈릴리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겠는지라 이 부분은 헬라어로 데이인데 의미는
해야만 한다, 작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역시 하겠는지라로 표현된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동사 have to의 과거 had to를 사용했습니다. 즉 예수님께 사마리아란 다른 유대인들처럼 회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할 지역이고, 그 과정 가운데 그곳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구원과 회복이 선포되어야만 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시려는 하나님 나라는 사마리아를 포함하지 않고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사마리아를 피해 우회하시지 않고 통과하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유대인으로 살기 위해 성육신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람이 되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통해 열린 구원의 문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범주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빠져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경멸했고 부정하게 생각했고 회피해야 마땅한 존재들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구원의 선포를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부정한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사마리아에서 그곳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까지 들을 수 없었던 진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은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쉬시던 때에 일어났습니다. 마침 유대인적 사회적 통념이 가득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 마을로 들어간 상황이라 예수님은 혼자 계셨습니다. 그럴 때 여인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정오에 물을 뜨러 왔는데 웬 낯선 유대인 남자가 있는 것도 놀랐지만, 갑자기 그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며 말을 걸어 오신 것입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금기되어 있던 것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절대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인에게 말을 걸기는커녕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금기를 어기고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여인의 대답은 부정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즉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종한다는 것은 쉰크라오마이라는 헬라어로 함께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무엇을 빌리러 오면 거절하는 것이 맞다는 게 여인의 대답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서로 나눌 것이 없는 게 현실이고 서로 경계하고 담을 쌓으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기를 수 있어도, 물을 뜰 도구가 있어도 목마르다는 요청에 응해줄 수 없다는 것이 여인의 생각이고 여인이 사는 사회의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회피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깨고 사마리아를 거치기 위해 이곳에 들어오셨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 이 한 여인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여인의 대답에 여인이 전혀 모르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두 번째는 물 좀 달라 하는 이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방언으로 말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바벨탑을 높게 쌓았을 때 흩어졌던 언어들이 성령님의 오심으로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있지만 하나가 되는 언어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우물물 한 그릇 주는 것을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성령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숨겨왔던 목마름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니, 그런 물을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 얻습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준 우물이고 야곱과 그의 자녀들, 짐승들이 다 마셨던 그런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며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부정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였습니다.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마시는 물로 갈증을 해소하려 했지만 금방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마주할 수는 없어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당신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는다면, 그 성령을 내 안에 거하시게 한다면 영원히 샘솟는 샘물을 가지고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 특징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늘 사회적 금기를 어기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데 그 여인에게 말을 걸으셨습니다. 명백하게 그어 놓은 선을 넘으셔서 선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이 해소해 줄 수 없는 영원한 목마름을 영원히 샘솟는 생수, 성령을 받음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오히려 생명 가운데 거하라는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물로 채우고 마음의 목마름을 다양한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면 목마름이 채워진다고 여기지만 한 차례의 쾌락으로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으나 육신의 목마름이 계속되는 것처럼 마음의 갈증 또한 한순간뿐입니다. 마음의 갈증 해소 또한 한순간뿐입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로 다가올 뿐입니다. 이런 인생에 진정한 목마름을 해소하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 안에 샘솟도록 하여 갈증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로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욱 강하게 말씀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구하고 성도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날마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새 힘을 구하지만 그만큼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단단히 뿌리를 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드러내며 생수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든 모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는 갈증 안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허덕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임해 주셔서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 안에서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